아이들만 교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정작 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팬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수나 또 배우들 앞에서 그 열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 때로 어느 또 유명한 배우가 오면 공회까지 마중 나가서 사인 한 장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종종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막 환호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한 사람의 가수는 사람들을 저렇게 열광하게 만들까? 그에 대해서 퀘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은 헌신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자기가 미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수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이 팬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교인들이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막 손을 흔들고 몸을 비비대면서 막 그 열광적으로 부르는 찬양,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열광은 하는데 정말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은 있는데 헌신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의 친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이 곧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명목 속에서 많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식이 믿음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다. 근데 가끔씩 마음 아픈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을 때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문제는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의를 하면 목사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물론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이 곧 신앙이 아니다. 또한 행동 없이 모든 것을 말로만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말 잘한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한다. 모든 것을 말로 다 합니다. 믿음도 말로 다 하고 헌신도 말로 다 하고 봉사도 말로 다 하지만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는 이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행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예수를 바로 따를 수 없습니다. 바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지 매드 교수라고 하는 분은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그 의미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에 따라 내가 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냐 하는 것은 내 일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적극적이고 아주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바에 충실했습니다. 알았으면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는 인간의 속성이고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면 이 짧은 단어 하나지만 사실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쓸 때 이 한 구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그 깊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핍박자가 되고 포행자가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 이야기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자기가 아는 바, 믿는 바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는 일에 돌을 던져 죽는 일에 가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그렇게 죽인 자들은 다시 로마법에 심판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독교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두 번째 자기가 예수 만난 간증을 다시 반복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전 중에라고 합니다. 오전 중에, 다시 말하면 대낮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만난 것은 잠을 자다 꿈을 꾼 가운데 환상 중에 만난 분이 아니라 아주 대낮에 맑은 정신 속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꿈과 계시를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혼동 중에, 환상 중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맑은 정신 속에 대낮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아서 변화시켰는데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학자 중에는 지금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변화는 이 한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킨 우주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낮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오직 하나 일념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내 소원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막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를 향해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게 놔두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 가게 그냥 내버려 두면 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길을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막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막고 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사울아.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저 한꺼번에 만나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주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지고 있는 성격, 환경 속에서 주님은 지금 만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야무진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메섹을 가까이 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면서 사오라 하고 부를 때에 잠깐 정신을 잃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본문 보면서 옛날에 어릴 때 전설 따라 삼천리죠. 이 전설 따라 삼천리는 다 귀신 나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커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밤에 잠자는데 귀신이 나오잖아요. 머리 풀어헤치고 하얀 광목 치마 저고리 입고, 그 딱 와서 이제 깨우잖아요. 깨우는데 보자마자 놀래서 다 죽어요. 이상하게 한 사람도 안 살아나더라고. 다 죽어요. 근데 귀신이 그걸 보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에 살을 때 한 몇 주 죽어서 이거 풀어달라고 좀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옛날 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령 위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면 다 살게 돼 있어요. 막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뭐라 그래요? 정신줄 놓지 마라. 저는 임종할 때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되게 목사가 임종할 때 많이 보잖아요. 그런 옆에서 막 그래요. 사실은 목사 마음은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더 살으셔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은 뭐라요? 어머니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막 그래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잠깐 동안 사도 바울은 정신이 잃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요. 아마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굽니까?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정신을 놓으시면 안 돼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눈을 보니까 그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 믿은 거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그건 이단이 하는 말로 그렇게 지보하고 안 믿은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거기서 확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180도 변해요. 우리는 종종,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예수 믿고 변하는 줄 아는데 안 변하더라. 그렇죠? 아마 우리는 상대한테 많이 그걸 원해요. 예수 믿고 변하는 줄 아는데 안 변하더라. 꼭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가 꼭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저도 가끔 공격을 받아요. 목사가 되면 목사같이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만 목사거든요. 이게 집에 가면 딴 세상에 삽니다. 그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거짓말을 많이 우리 애한테. 그러니까 목사가, 아빠 목사야? 목사 맞아? 그래. 그렇지만 세상에 정말 확실하게 변화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180도 변했으면 나도 변할 거라고. 저 요새 2번 만났지만
요새 우리 전독발 훈련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석 달 된 친구가 나와요. 자매가요.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참 예뻐요. 예수 영접한 지 석 달 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확실히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에 와서 훈련받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도 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젖소 2마리 사다가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젖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지가에다 부자 농장 이렇게 했어요. 부자 농장.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매일 앉아서 부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계속 사업에 스케치도 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래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지금도 막 자신감이 넘쳐요. 부자 될 것 같은 자신감. 그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이름을 부자 농장이라고 짓냐. 그러면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다는 말을 못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 농장. 왜 여러분 그때 소 한 마리가요. 공무원 월급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버는 돈이 공무원 월급 2사람 대학 다니면서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막 열망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6개월을 했어요.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죽던 해서 대학문이 다 닫혔을 때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서울에 무슨 집회가 있다면 다 쫓아다니고 성경부 다 쫓아다니고 6개월 만에 신학교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근데 이 자매 보니까요. 저보다 더해요. 석 달 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딱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조금 더 논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떤 얘기를 할 시간이 주는 거예요. 바로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요구해요. 나중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참 멋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멋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는 가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벌리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보다 이미 되어진 일을 내가 잡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 한국에 가면요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자꾸 뭘 자꾸 만들어요. 이미 그런 기관들이 아주 훌로 차 있는데 사람들은 뭐 은퇴하면 자꾸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얼마 지나면 지지멸망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있는 거 들어가서 가서 열심히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잡힌 바 된 그것 그건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서 이제 붙잡으려고 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것, 집사 되는 것, 뭐 또래 리더 되는 것, 목자 되는 것. 제가 3년 전에 여러분 목자 세울 때 목자 될 만한 분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요. 새벽에 딱 한 분이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참 대부분이요 수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내 뜻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는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어제 우리 목자 수련회 하면서 참 마음이 참 좋았어요. 거의 다 나오셔서 훈련 받으시는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으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참 아파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 서울교회에서 임순호 집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사실은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기쁨, 행복이 더 크기에 저희 교회가 사례비를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당연히 사례비 드려야 되죠.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얻은 이 기쁨을, 행복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의 비즈니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휴스턴은 1년 12달 골프 치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래요. 제가 이 행복을 몰랐으면 지금 골프 치고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붙잡히 받은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15장 8절, 9절, 10절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읽어드리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찬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고 칭찬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큰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라도 다 큰 자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때로는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름이 바울이 돼요. 지극히 작은 자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나같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수고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건 특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일이 보이지 않는 건 창피한 것일 수 있어요. 할 일이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더 수고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제 임순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 목사지만 가능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일이 참 많아요. 교회 이렇게 주중에 오면 계속 교인들이 많은 일들을 해요. 그 마음이 아파요. 자기들 상업들고 있고 가정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 저렇게 봉사하는 모습이면 가능한 교회에서 일을 안 벌려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않냐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 그 만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지 않냐고. 행복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찮은 사람 만나서 곤욕을 치를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안 만나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세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이들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좋은 친구들을 좀 초대해서 식사도 좀 사주고 만들어주고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래요? 나의 존재감이 어디서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나는 그 의미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 은혜라고. 그런데 그걸 더 크게 넓혀보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기억에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이 특별히 저를 가깝게 해준 건 아니지만 한마디 해준 것이 이 속에 사무쳐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나되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오직 은혜 안에서 바른 만남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그 만남 속에 신비롭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아름답고 이런 목장 모임이 아름답고 또래 모임이 아름답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만날 사람들 많이 있지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만남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믿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 내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상대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예수 만나 바울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 만나 바울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예수 만나기 전엔 세상에서 크고자 성공하고자 살았지만은 예수 만나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바울처럼 또한 저희들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